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62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사원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보고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명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에 얼마든지 신발을 만들어 팔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죠. 어떤 회사에서 2명의 사원을 이 에스키모들이 사는 이 북극과 남극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팔려고 하는 것은 냉장고였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그곳은 자연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팔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기는 사람들이 밖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내놓고 얼음 기능, 이 냉동 기능만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냉장고를 만들어 팔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2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2가지 사고방식이 공존하기도 하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2년째 되는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의 보고가 서로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참 아름답고 또 풍부한 땅은 맞는데 거인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가 당시에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10대 2로 사람들은 그 땅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이사야서 이 말씀 자체가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노역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망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희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안식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고자 만드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게 하셨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을 갖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라도 쉬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이 쉬신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제각각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태양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라고 하는 그 행성들이 돌고 있지요. 또 수많은 그러한 해성들과 별들이 지구 주변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세상 모든 만물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과는 다르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에 어느 정도 일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어렵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 가족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가족이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새 가족이라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한 것 같고 그 마음은 중심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자어가 쓰여졌는데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어디에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 일하시다가 피곤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라도 사소한 것까지라도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귀찮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더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가 빛같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불렸던 그들의 이름은 포로, 노예, 그리고 그들은 실패자 이런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 이상 실패자다, 포로된 자다, 노예된 자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이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불려지는 이름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주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다시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황무지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 헵시바라, 뷸라라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 즉 너희는 나와 결혼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황무지라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다, 뷸라라,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짓고 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 없음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새벽 기도회 시간의 주제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는 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사랑이 있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490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490번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490번이 뭡니까? 49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그러한 용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고 또 때로는 부모의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럴 때마다 징계하고 막 화내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잖아요.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보면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개혁가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잠시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왕이 바뀌니까 금방 이전보다 더 악해졌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나의 영광을 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으니까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소진해 버리고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다시 맞아 주었던 것이죠. 아들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사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그냥 나의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이죠. 아들이 먼 길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막 뛰어갑니다.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이 긴 겉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 이 겉옷이 막 뒤로 젖혀지지 않겠습니까? 젖혀지면 속에는 사실 알몸이에요. 부끄러운 수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행여나 오다가 다른 길로 갈까 싶어서, 아들이 딴 마음 먹을까 싶어서 딴 마음 먹기 전에 아들에게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막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아들, 이 아들이 이 돼지우리에 있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났겠습니까?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빨은 제대로 닦았겠습니까? 세수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돼지 냄새가 났을 거예요. 시궁창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뛰어가더니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추고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은 신발을 신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신발을 못 신는다는 것은 종들이나 신발을 못 신는 것이죠. 아들은 그 신발조차도 팔아버렸을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놀다가. 그러다가 맨발로 내가 종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신발을 신겨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않도록 내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를 회복시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쉬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을 때에는 주로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잠잠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일중독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쉼이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쉬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쉬고 싶어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오늘날에야 배가 있고 돛담배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증기선이라고 그러죠. 또 기름으로 그렇게 떼워서 그렇게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돛담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항해 도중에 그만 바람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활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멈추었던 바람이 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저 중국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선장이 급하게 그 방문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그만 좀 기도하십시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홀로 스스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일하시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결코 이전처럼 너희 나라가 망해버리고 너희들의 곡식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너희들이 수고하여 만든 그 포도주가 빼앗겨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일은 결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9절에도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응답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10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들이 어디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의 민족적 정통성도 훼손되어지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정말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에서 그들은 전혀 살아갈 수 없었죠.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많은 숫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일부는 애굽으로 피난 갔고요. 어찌 보면 그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여러 섬들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급도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예정해 놓으신 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은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것은 원수 갚음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 갚음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서서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면 우리는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와 싸워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지, 악해지지 않으면 원수 갚는다는 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 선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은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과 싸우려면 우리는 더 교묘해져야 되고 더 악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해지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우리 손해죠. 내가 결국 악해져야 되고 악랄해져야 내 원수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 손해죠. 원수는 갚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음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려면 물론 이길 수도 없겠지만 이길 수 있다 한들 더 바벨론보다 더 악해지지 않으면 바벨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누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줄 것이라고 예견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원수 갚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풀려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나의 기쁨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의 헵시바로 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의미인 뷸라로 불러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에게 돌아갔기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결국 그들의 구원으로 그들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뷸라로 새 이름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